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감과 또 두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할 때, 자녀가 새로운 학교로 진학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또 동시에 염려도 갖죠. 과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인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2017년 한 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몇 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는 말씀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리하여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좀 차례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모세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당연한 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큰 위기고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바로 왕도 무릎 꿇게 하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모세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죽었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미 그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모세라면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엄청난 인물이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앞에 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34장 부분에 보면 모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묻고 애곡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30일 동안이나 그의 죽음을 애도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애곡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모세 없이 우리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이라고 불려지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너무 강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또렷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엄습했던 것은 또다시 메뚜기 신드롬인 것이죠. 우리가 과연 저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자기가 이제 이것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대단한 리더였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다라고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서 전혀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3절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끄집어내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어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겠다라는 명령, 그 약속은 언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요단강까지 오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여호수아나 어떤 다른 지도자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일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다만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인공으로 이 일에 참여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3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와 미완료예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료는 히브리에서 완료는 뭔가 이미 일어난 사실 또는 뭔가 그것이 기정사실로 간주될 때 완료 형태를 씁니다. 완료 형태. 미완료는 언제 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 형태를 써요. 오늘 본문에 사용한 표현은 뭐냐면 미완료 형태가 아니라 완료 형태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할 때 완료 형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을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단강 건너 저기 모압 평지에서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나는 신실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것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달란트나 모세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엄청난 어떤 마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가 지도자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내가 약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그들 가운데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저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그들이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는 위험을 생명을 걸고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넓은 땅을 수고로이 밟고 거기에서 있게 될 전쟁들을 기꺼이 수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몽골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언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독일을 가면 지금도 자신들이 몽골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족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들이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그 몽골 그 울란바토르에 가면 그 몽골 무명 장수의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몽골 사람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몽골이 왜 세계를 제패하는가? 어디를 가든 성을 쌓고 거기에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런 이동하는 그런 정신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성을 쌓지 말라는 거. 계속해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즈니스도 안정이 되고 이제 자녀들도 컸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내가 있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사업의 영역이든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헌신의 영역이든 어떤 선교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안주해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서야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려운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말씀을 펴시고요. 말씀을 펴시고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대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네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여호수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리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확장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계명을 왜 주셨는가? 계명은 그냥 이것을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그런 법률 조항들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법조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러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그들에게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넓은 땅을 주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로 죄악되고 악한 문화들로 가득했던 그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죄악된 문화들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그런 땅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정복한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정복한 정복 전쟁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많이 읽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독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은 무의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번영과 성공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2017년 새해 있게 될 수많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변화를 향한 우리의 기대감과 두려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작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시키신 것이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기를 만들고 칼을 갈고 이것을 먼저 준비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먼저 갖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